안녕하세요. 김동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내가 걸러놓고도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두 번째 시험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하면 그 성경에 되어 있지 않냐고,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이루지 않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죽으시면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야 발 붙드실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탄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사탄은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발을 붙들어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일을 봤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목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었어.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요. 요즘 말로 그냥 스타가 되시는 거예요. 사탄 쫄딱 망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환호할 거예요. 왜 사탄은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일을 하게 했을까? 예수님이 안 하셨기망정이지 하셨더라면 사탄은 쫄딱 망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탄이 바보입니까? 사탄이 손해나는 짓 하겠습니까? 사탄의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엄청난 도박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엄청난 그런 손해가 될 줄을 알면서도 노리는 그 수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배 아파서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섭고 싫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사탄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헛된 영광 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까짓 누리시려고 그러셨으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돼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하고 관계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막고 싶었어요. 제가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거예요. 사탄의 노림수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십자가 지려고 온 거야. 그래서 꿋꿋이 묵묵히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들이 있죠. 무화과,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화자. 이름 뜻대로 하면 꽃 없이 열매 맺는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꽃 없이 열매를 맺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무화과는 뭐 꽃이 열매 속에 있다든가 그래서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꽃이 있기는 있는데 무화과를 심는 농부의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인생의 교훈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무화과로 심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화초로 심으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로 심으셨구나.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맺어야 할 열매는 관심 없고 인생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자랑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쪽에 너무 관심을 쏟을 때가 많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 일식집이 좀 많았어요. 그날 제가 점심을 좀 놓쳤는데 친구 목사가 오후 한 2, 3시쯤 이렇게 와서 점심을 안 먹고 있다가 그때 가서 같이 식사하자. 자기도 안 먹었다 그래서 일식집에 갔어요. 한 3시쯤 가니까 점심 장사를 다 거의 파하고 막 이제 청소하려고 그러는 때더라고요. 1층에 이제 청소한다고 2층으로 올라가시라고 올라갔더니 이제 뭐 이렇게 다다미방 2층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여자분들인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났어요. 많은 일식집이 저녁에는 요정화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기도 저녁에 그렇게 술 장사하고 그러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래도 식사를 한다니까 점심을 간단히 먹는데 앉아있는 벽면에 빨간 꽃, 큰 한 송이 빨간 꽃을 동양화로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꽃이 있어서 인생은 즐겁다. 꽃 할 때 밖에 있던 화장품 냄새 짙은 향내 짙은 화장한 여자들, 곱게 잠자리 날개 같은 그 한복 차려입은 여자들이 생각이 됐어요. 그렇게 술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옛날에 우리가 화류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화자가 아마 꽃 화자겠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고 인생을 꽃 피우려고 그런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살면 내 인생이 화류계 인생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꽤 오래전인데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뽐내고 싶어서 화려하게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의 본분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 지는 일을 회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삶 살게 되기가 참 쉬워요. 헛된 영광에 눈 어둡지 않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수는 없을까? 이게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아직 넉 달 채 안 됐는데 석 달 좀 지났는데 우리 6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길을 지나가다 만나도 한 6만 명쯤 이렇게 되시니까요. 저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봅니다. 은혜 받습니다. 인사하는 분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마음으로 우쭐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 CMP 집회 3차례 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 CMP 집회를 하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지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게요? 여러분 접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CMP 집회를 통해서 가장 주목받는
특히 암 환자분들, 보호자들은 다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마음 가지고 일을 하니까 고마워서라도요 얼마나 붙잡고 저를 좋아해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때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이거를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 사탄은요 저를 막지 못하면 아예 스타를 만들 거예요.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빨갱이라는 분들도 있고, 뭐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도 그러고, 살인마라도 그러고. 근데 그런 말들은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뭐 거기 그런 말에 유혹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빠져들지는 않기 때문에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그거는 저한테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뭐 도리어 제가 정신 차리고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탄은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고 CMP를 통해서 스타가 되게 하고 너 없으면 안 돼. 이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들었습니다. 가난하고 교회가 작을 때는 위험이 적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목회자도 위험해졌고 직분자들도 넘어갔습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십자가 지는 일은 잊어버리고 영광을 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쓰고 하는 일에 눈 어두워서 펄짝펄짝 성전에서 뛰어내리다가 십자가 잃어버린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깜빡하면 썩습니다. 깜빡하면 썩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천사가 와서 발 붙들게 할 거라고 너 영광받고 스타가 되라. 사람들이 너 구름대처럼 쫓아다닐 거야. 이런 길로 내몰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부인하고 당신의 괴로운 고통스러운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순정하여 걸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듣기는 쉽고 은혜 받기는 쉬워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헛된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도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거야.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열매 맺는 삶 살 거야.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여 사탄을 허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잘 인도하게 하시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CMP 잘 인도하게 하시되 스타 되지 않도록 그것도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본분과 사명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순전을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겠네 하는 찬송입니다. 십자가 잊어버리면 사람 바보 됩니다. 바보 됩니다. 평생 수고가 다 헛거되고 맙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나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우리에게 분부하신 십자가는 다 내팽개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인생을 화류계처럼 살다가 사탄에게 무릎 꿇고 그 삶에 전락하는 우리들 되기 쉬운 때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둡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꼭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서 승리해서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무릎 꿇지 않고 귀한 열매 맺으면서 십자가 지면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